먼저 말씀과 함께 95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박해 당하셨는데 제자된 이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된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지만 무지한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본문을 상세하게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안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묵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잘 흡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때로는 훈계나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이어서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친구는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친구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것도 종이 아니라 제자요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친구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며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풍성히 받게 하려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친구를 부르셔서 한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하거나 재력과 권력이 화려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아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며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기도가 내 소망과 내 소원과 같구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주님 부르신 뜻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질 때에 찾아오는 박해와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혜사의 원어의 뜻은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을 때에 그저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며 안아주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 못할 고민이 있을지라도 눈물로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홀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늑대와 사자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물맷돌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로 1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먹이시며 입히시고 그 모든 광야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왕이 되었을 때에 밧세바를 간음하며 그 남편을 살해한 큰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다윗을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와 용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자가 되시며 상담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친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입혀주시며 그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